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 여행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아주 흡사하죠. 광야는 광활한 땅, 사방팔방 모래 사막입니다.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도 없어요. 막막하죠.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합니다. 언제든 무슨 일을 만날지 전혀 모릅니다. 독충이 나올 수도 있고 맹수가 달려들 수도 있고 강도가 출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가이드는 불완전하죠. 약간의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성경은 광야 인생에 완전한 가이드가 계시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성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한 가이드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그것은 성도의 인생 여정을 상징합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종살이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된 게 바로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과거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다. 또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상징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최종 목적지는 천국.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광야 40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광야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게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완전한 가이드로서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지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방법을 꼭 터득하시고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죠?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인간의 눈에 보이질 않죠. 무지한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없냐? 여기 있다. 그런 식으로 가시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상징적 도구를 사용하신 거죠. 그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막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막은 일종의 텐트인데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성막이 나중에 건물로 되죠. 그래서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성전의 전신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상징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시죠. 편재하시죠.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뜻으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일 회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는 거죠.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제도를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세부적으로
그대로 모세는 건축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마침내 완성됐어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기준으로 2년 차 1월 1일에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40장 33, 34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공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구름 기둥이죠. 그 모습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모형이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만든 모형을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부 구조나 또 기물이나 이런 걸 일일이 말씀드릴 시간은 없어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막에 구름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이게 바로 구름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하반절 보니까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구름 기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불 같은 것이 들어와서 불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야광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는 가이드다, 그 사실을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분명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나 생각해 보지요. 이스라엘이 통과하던 광야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가히 살인적입니다. 낮에는 땡볕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덥습니다. 심한 경우 일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넓게 퍼지면 그늘이 되니까 시원해질 수 있겠죠. 반대로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불기둥이 있으니까 마치 모닥불을 쬐는 것처럼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던 냉난방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보면 특이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기 전인데도 구름기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은 성막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상징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인데 그때도 구름 기둥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부지런히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 집집마다 장남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왕세자도 죽었죠.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완전히 벌벌 떨고 항복하면서 모세에게 빨리 나가, 백성들 데리고 빨리 나가.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바로가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 전역은 공사판이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장정들을 동원해서 부역을 시키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어마어마했거든요.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시에 싹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나라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왕이 후회해서 빨리 가서 붙잡아. 그래서 군사들이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진퇴양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 앞에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 그 안에 천사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지요. 근데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추격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옮겨갑니다. 그 천사가 뒤로 쭉 빠지는데 구름 기둥도 같이 뒤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곳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국 군사들이 그 가운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혀가지고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바닥이 마른 땅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로 다 지나갑니다. 애국 군사들이 추격하다가 쟤들 뭐 하는 거야? 강바닥이 마른 땅이네. 그럼 우리도 추격할 수 있겠네 해서 뒤따라가 들어갔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편으로 다 빠져나갔고 애국 군사들이 강 안에 있을 때 물이 갑자기 딱 합쳐져 버렸습니다. 결국 애국 군사들은 다 수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이적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배후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 세력이에요. 가장 강력한 배후 세력이에요. 흔히 쓰는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가장 센 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가이드로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도 노래했어요. 121편 4절로 6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인간 보호자는요 아무리 지켜주겠다고 장담을 해도 하루 24시간 못해요. 피곤한데 졸리는데 자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1년 365년에는 366일 전혀 간격이 없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언제여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인도해 주세요. 광야에서는 길이 없잖아요. 대상이 설사 지나가도 잠시 후에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요 모래가 흩날리면서 다 덮어버려요. 발자국이라는 게 없어요. 길이라는 게 없어요. 교통표지만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까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보세요.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눈에 보이는 신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발, 앞으로 가, 정지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쓰잖아요. 얼마나 편리한지. 야, 이 작은 물건 안에 지도가 다 들어있는데 또 지도가 막 움직여. 방향을 지시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또 얼마나 가면 되는지도 알려주고. 야, 신기한 물건이다. 근데요, 원조 내비게이션은 바로 뭐예요? 광야 길에 하나님이 두셨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면요, 하나님 앞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을, 신기한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 재밌어요. 원조 내비게이션이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았겠다, 편했겠다. 왜냐하면 그냥 뭐 신호만 보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럽습니까? 근데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식으로 가이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대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똑같은 그것,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셔도 문제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번잡하겠습니까? 따져보세요. 빌딩 숲 사이로 보이다가 안 보여. 어디 갔어 이거? 가려서 안 보여. 놓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오히려 번잡하기만 하지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주시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것들을 주셨다. 그게 바로 뭔가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날 성령과 말씀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겉모양만 다르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이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 성령과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나니, 여호와의 명령이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9절 이하에도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일종의 교통신호로 그림 말씀이었어요. 그림 말씀.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갈 때 표지판이 그게 말이죠. 그것도 그림 말이잖아요. 정지, 가시오, 또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유턴하시오, 뭐 그런 거잖아요. 그 그림을 보고 우리는 그거를 말로 이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용상으로 보니까 말씀을 따라간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정지 상태예요. 그러다가 딱 올라가요. 그럼 뭐예요? ready, 준비, 출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따리 다 싸고 준비하면 이제 구름기둥에 앞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go, 가라, 앞으로 가라. 그러다가 한참 가다가 성막 지점 위로 딱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성막을 설치해서 세우고, 또 사방에 12지파 백성들이 다 텐트 치고 진영을 만들게 됩니다. 스톱, 스테이, 그 다음에 또 이제 ready, go, 스톱, 스테이,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증거해요. 시편 99편 7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뭐요?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구름기둥 안에 계셨네. 그럼 구름기둥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계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셨네.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 말씀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보호받고 인도받은 게 맞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읽을 때 조명이 있다는 거예요. 조명.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해 주는데, 또 가는 길을 보호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 그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내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과 동일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내 몸을 성전 삼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입주해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깨달음을 주세요. 또 그것이 반복되면서 확신을 주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깨달아. 아, 그렇구나. 아, 그거구나. 깨달아져요. 막 그 다음에 그게 확인되고 확신. 아, 맞아 분명하네. 확실해. 깨달은 확신.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캐치해서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간 거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깨우쳐 주신과 확신을 따라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사신다니까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계신다니. 그러니까 완전히 아름다운 신령한 내비게이션 장착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또 하나님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떠나가시는데 뭘 함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승천하신 후에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것이요. 그 약속대로 성령 강림 이후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이신 성령께서 바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임해서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 책임져 줘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벌써 브레이크 걸고 야 너 뭐 했마? 깨우쳐 주거든요. 그러면 이크하고 돌아서거든요. 또 그걸 모르고서 더 나가면 그때는 더 크게 야 이 녀석아 너 뭐해? 그럼 그때는 이크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지 아주 고질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성령이 그를 지키심에, 성도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마귀 사탄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노터치. 거기서 노다지가 나왔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노다지처럼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와, 그러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통과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고 가이드로 역사해 주시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가이드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른 자세만 딱 갖추고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뭐예요? 신뢰와 순종이에요. 신뢰. 하나님을 다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그런 자세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1절 보세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뭐예요? 저녁에 정지한 거예요. 그래서 캠프 친 거예요. 다 성막 세우고. 그러다가 아침에 구름이 딱 떠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룻밤 자고 떠나는 거야.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몇 사람 어울려서 캠핑 가면 어때요? 텐트 치고 뭐 재밌죠. 뭐 그렇게 하다가 밤에 뭐 자고 아침에 텐트 걷어서 움직이고 그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아마
부녀자들 어린애 뭐 다 따지면은 최소한 2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들어가 자고 거하는 텐트 얼마나 많겠어요. 또 아무리 광야 생활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림살이 있잖아요. 가축도 있죠, 부녀자도 있죠, 어린애들도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세우는 성막, 그거는 그 세워진 채로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해체해가지고 그 기구 하나하나를 짊어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따리 다 싸야 돼. 여러분, 하룻밤 지내고 아침에 구름이 딱 떠올라서 출발하자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어때요? 와, 너무 번거롭고 너무 힘들고 불편하지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짜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21절 하반절 보면 그들이 행진하였고 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밤낮이니까 하루예요. 떠오르면 또 행진. 하루도 그렇죠. 얼마나 숨차. 읽기만 해도 숨차요. 상상하면. 근데 22절을 보면 정반대의 경우도 생겨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여기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 조금 쉬기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근데 반대로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1년 동안 세상에, 여러분 어차피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장소가 또 좋은 장소 아니고 그냥 광야 한가운데서 그냥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루할까요? 답답할까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불안해지기까지 할 거면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가나안 땅 가기는 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살려는 거야? 뭐야? 만나를 내려주니까 먹고는 살겠지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다가 불안한 마음 뭐예요? 독축 나타나는 거 아니야? 불뱀 같은 거 나타나는 거 아니야? 강도 출몰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신호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참고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빨리 가자면 빨리 가고 천천히 좀 지내다가 나중에 가자 그러면 또 나중에 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IQ 높은 사람이 150, 160? 뭐 좀 제법 똑똑하긴 하지만 별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IQ라는 게 그렇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그 지능을 쭉 이렇게 수리화해 가지고 평균을 내면 100 가운데가. 그래서 거기보다 좀 나면 110, 120, 150, 160. 조금 못하면 90, 80, 70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좀 낮다는 거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문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수준 차이는 하늘 땅 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이 말 하는 것부터도 하나님에게 큰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IQ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인간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느라고 그냥 신뢰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IQ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IQ하고 인간의 IQ가 그 비교 대상이 되겠어요? 문자 그대로 하늘 땅 차이 그 이상이지. 그러니까 누가 똑똑하냐? IQ 높은 사람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지능지수 IQ보다 순종지수 OQ, Obedience Quotient, 그게 높은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기 머리만 믿고 경험만 믿고 자기 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지요. 실패하고 망하지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는 똑똑한 척하고 좋다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망하는 길이야. 사망의 길이야.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인간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누가 내 인생을 망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각자 망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수예요. 남이 원수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나를 신뢰하는 것이 죄예요. 자기 과시는 교만이요 무지의 극치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최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잠언 3장 누가 썼어요? 솔로몬. IQ 제일 높았던 사람. 근데 살아보니까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네, 범사에. 그래서 본인은 낮아지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이드해 주신다. 함께 해주면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면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잘 아시죠? 유명한 기독교 고전 아닙니까?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300수십 년 동안 이 절판이 되지 않고 계속 찍어내고 읽혀지고, 심지어는 120개국 이상 언어로 번역되어서 출판되고 읽혀지고, 엄청나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당시 영국의 찰스 2세는 국교회, 성공회죠. 그 외에 개신교 모든 교회를 비판하고 개신교도들의 설교를 금지했어요. 그런데 침례교도였던 존 버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곳곳에 다니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붙들려서 투옥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 있는 동안에 철로역정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지요. 그런데요, 자칫 철로역정이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간수가, 아이고 잘못 없는 사람, 오히려 신실한 신앙의 사람인데 잡혀왔구만, 안 됐네. 하루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을까? 얼마나 가족이 만나고 싶을까? 그래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며칠 있다가 오세요. 집에 가세요. 그래도 돼요? 가시라니까 내가 재량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감옥문을 나섰어요. 근데 잠시 후에 존 버닝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간수가 깜짝, 아니 왜 금방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보니까요, 가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뻐하질 않네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는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그런 감동을 계속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간수는 속으로 생각, 아이고 신앙 별나게 하네, 신앙생활. 기회를 줘도 못 살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닫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왕이 직접 시찰을 나온 거예요. 개신교도들 제대로 잘 가둬뒀나 보느라고. 간수를 기겁을 했어요. 국왕이 돌아가자 간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에게 가서 얘기해 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이나 나나 붙들려 가서 처형당할 뻔했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간수가 얘기했어요. 이제 알았으니 당신 성령의 감동 있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말해줘요. 그러면 내가 며칠이라도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존 버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철로역정은 세상에 생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보호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라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또 내 앞에 혹시 위험이 없으려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대로 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패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주심, 성령께서 확신케 주심,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어르신들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도 보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인생들, 우리 자손들의 인생도 다른 인생들이지요.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우리도 불안하고 자손들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요, 다 흔들려요. 불안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칫 무속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자식들도 책임져 주는데, 그게 흔들리니까 그렇게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래전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주 지성적으로 생긴 한 백인 여성이 중국인의 상점을 찾아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혹시 부적 같은 거 안 파나요? 있으면 제일 비싼 것으로 하나 주세요. 중국인 상점이니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중국인 주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무슨 백인 여자가 부적을 찾아? 그 표정을 읽었는지 그 여성이 사정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제 아들이 내일 원양어선 타고 멀리 떠납니다. 근데 너무 불안해서요, 그 아이를 지켜줄 부적 같은 게 있나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저 그 중국인 주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게 있기는 한데 그게 돈을 주고 받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그 백인 여성이 반갑기도 하면서 또 너무 안타고, 그거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렇게 아니면 어떻게 구하지?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래서 그 중국인 주인은 말했습니다. 부인, 부적은 아니고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도 자식이 3명이나 있고 손주들도 여럿인데 그들이 늘 염려가 되죠. 불안할 때도 있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준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부인도 하나님을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드님께도 하나님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되겠지? 물론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불완전하다니까요. 그들 역시 나처럼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는 매한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광야 인생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이드로 보호도 받고 인도도 받고 가나안 땅에 안착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방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성령과 말씀.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꼭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확신케 해주십니다.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인도받을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아무쪼록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광야 인생길 완전한 가이드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광야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좋은 성령과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꼭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삶 살다가 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상이지만 날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하며, 그러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 할렐루야 찬송하며 안전하게 천국에 방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